그 장현 선생님 삶의 고백 읽는 글에 나오는 사람들이 왜 자꾸 목사가 되려고 하는지 그 서천이 말씀하셨잖아요. 서천, 대천 그리고 보령 거기가 우리 이민영 목사님 고향이에요. 왜 그래요? 왜 목사가 되고 싶어하지? 사람들이 참 신비한. 근데 거기에 보면 또 그 교회들이 많아요. 종교성이 좀 모르는 지역의 종교성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그림이 막 그려져가지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삶의 고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 최성령 목사님 있잖아요. 이제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 간지 2주 돼서 막 고생하고 있는데, 오늘 어저께 최성령이랑 그 톡으로 전화하다가 목사님 우리 통화할 땐 야 그러죠. 내일 설교 제목이 성령이야. 자기 얘기 이제 네 얘기를 할 거야라고 하는데 최성령 목사님 얘기는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할 때 그 성령이 그 오늘 하늘 뜻 제목이고요. 그 2주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2주 전에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늘 뜻 나누기 했던 거? 그 한백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한백 신앙 고백을 앞으로 개정할지 유지할지 폐지할지에 대한 신학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하늘 뜻을 전했습니다. 이종호 선생님이 담당 책임자는 아니고 어쨌든 그 위원회를 꾸려 나가는 일을 이제 맡으셨는데, 그때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여행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지금 하고 계실 텐데 2주 전에 그런 얘기들을 했고, 그 한백신앙고백을 설명하는 한백교회를 설명하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백신앙고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뭐 한백신앙고백이 왜 중요한지는 우리 각자 교인들 각자의 어떤 아이덴티티도 그렇고, 한백 공동체 신앙을 확인하고 공동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40주를 앞두고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가자고 했으니 어떠한 계기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지난 2주 전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백신앙고백을 그렇게 독자적으로 읽는 것보다는 뭔가 비교하면서 읽어보는 것이 더 한백신앙고백이 갖고 있는 유니크함 내지는 뭐 특징을 잘 보여줄 것 같아서 사도신경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하라고 어렴풋이 2주 전에 했던 것이 기억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주 전에 1회를 했고 오늘이 2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주 전에는 사도신경 안에 있는 신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요 세 가지가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가장 해석을 해야 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건데, 사도신경은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우리 한백신앙 고백 안에도 그걸 처음에 기획하고 의견을 모아갔던 분들도 아마 저는 그런 것들로부터 전혀 자유롭지는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신경처럼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 넓은 틀에서 이렇게 풀어갔던 것이 한백신앙 고백이었고, 그것을 지난번에 신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신경과 한백신앙 고백 간의 차이 그리고 공통점 같은 것들 얘기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 사도신경에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근데 우리 한백신앙 고백에는 사실 그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하지만 또 그 성령에 대한 것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한백신앙 고백이 성령의 활동을 무시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각주 1번에 보면은 그 사도신경 영어로 되어 있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도신경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세 문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I believe in God,
블라블라블라. I believe in Jesus Christ.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또 마지막으로 한 게 이제 I believe in Holy Spirit. 오늘 그 홀리 스피릿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지난 시간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서 초월적 신에 대해 강조점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었고, 반면 한백신앙 고백은 천지 만물 안에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신이 모든 존재 안에서 살아있으며 인간과 더불어 세계를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점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한백신앙 고백은 내재적인 신에 보다 방점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초월적 신, 내재적 신 이렇게 도식화하는 건 되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편의상. 초월과 내재를 나누는 신의 존재 양태에 대한 그 불연속한 특징을 지난 시간에 장릭 낭시라는 철학자의 말로 극복할 수 있었죠. 그 낭시라는 철학자가 그 6살부터 12살 사이 아이들을 상대로 신에 대해서, 또 정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아이들이 질문을 하고 하는 책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렸잖아요. 백승임 선생님 사셨나요? 저 빌렸어요? 네. 거기에 나오는 대목에서 한 아이가 이 선생님한테 강의 끝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아이들은 여러분 신이 하늘에 있다고 믿으니까, 아이만 그런가요? 우리도 하늘에 있다고 믿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하늘이 어디에서 시작해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 낭씨가 어느 천문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늘은 땅의 표면에서 시작한다고 답했던 것. 이것이 저는 읽으면서 옛날에 읽었지만 어떤 종교적 초월과 현실의 내재성이 반드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구나라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굳이 선택하라면 저는 초월보다는 내재적인 신을 선호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너는 왜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고 기도하는 꼴을 못 봤다라고 막 지적질하면 너나 잘하세요 한 다음에 나는 매 순간 걸어 다니는 것이 기도고 이런 멋있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손발이 오그라드는 겉멋든 말들이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 내재적인 신에 대해 저는 여전히 이런 내재적인 하나님이 신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고통과 함께하며 우리의 역사와 함께하며 이런 내재적인 신을 얘기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점점 여러분 제가 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김찬하 선생님 얘기를 하면서 김찬하 선생님의 입원과 수술을 계기로 저의 실존적 신에 대한 고백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2주 전에 비해서 김찬하 선생님의 상황을 잠시 여러분들이 설명하자면 2주 전에는 수술을 했었고 수술의 병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12일 날에 수술한 지 한 2주 지나가지고 병원 가서 정확하게 이제 수술한 것에 대한 결과를 듣고 이제 앞으로의 치료에 대한 이제 결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3기, 방광암 3기, 전이는 안 됐다. 되게 자연스러운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24일 월요일부터 4주 동안 매일 방사선 치료를 받으셔야 된대. 4주 동안 20일 동안 받으셔야 되고, 방사선 치료는 여러분 5분 동안 받는 거래요. 5분 동안. 저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 안 되냐. 한 달 동안 어떻게 왔다 갔다 거리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선생님 집에서 중앙대학교 병원인데
거리는 멀지 않아. 차 타면 한 10분, 15분이면 가는데 어떻게 왔다 갔다 거리는 게 힘드시니까 병원에서 입원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5분 치료하는 것 때문에 입원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병의 규정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사모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이제 뭐 그거 놓고 이제 가족들이랑 친지들이랑 그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13일 날인가 금요일에 그 방사선 치료를 하기 전에 모의 테스트를 한대요. 무슨 뭐 모의 뭐 무슨 뭘 한대. 그래서 그날 가서 다시 그 어디다가 쬐야 될지 방사선을 그런 거를 이제 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그런데 김찬 선생님이 많이 식사를 못 하셔서 되게 많이 마르고 피골이 상접하신가 봐. 사모님 걱정하시고. 그런데 김찬 선생님이 통화를 했는데 소리는 물론 기운은 없지만 또렷또렷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싶다고 하고, 교회 치료받기 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대. 교회가 못 움직이시거든. 이렇게 못 움직이시고 하는데 이제 사모님 옆에서 가면 안 된다니까요. 막 그러고 막 잔소리 하시는 것도 들리고, 교회 가서 근데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 무슨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수술 전에 마지막이라고 막 하고, 나중에 근데 지금 힘드시니까 왔다 갔다 하기 나중에 다 치료하시고 저희가 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일주일 동안에 잘 드시고 하셔야 되는데, 뭐 여러분 혹시 카톡이나 혹시 하게 되면은 잘 그런 거 확인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주간에 있었던 김찬 선생님 소식 여러분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저는 요 몇 주간 우리 신앙 고백, 천지 만물 안에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 넘치는 세상을 함께 만드십니다. 그 내재적인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김찬 선생님을 살려주십시오. 당신은 그런 분 아니십니까? 라는 기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신경의 첫 문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예전에도 가볍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가볍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2주 전에 얘기했던 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번 하나님 후반부는 예수에 대한 두 신앙 고백의 차이점을 살폈습니다. 사도신경은 예수의 성령 잉태, 여기 보면 여러분 각주 1번에 I believe in Jesus Christ, 그 내용들이 다 그거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과 심판을 고백하지만 사도신경은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의 예수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기록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는 민중의 아픔과 희생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았던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예수의 삶이 사라지고 탄생, 죽음, 부활, 재림이라는 신학적이고 영웅적인 서사가 예수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백신앙 고백은 갈릴레아 민중 예수 사건을 중심으로 가려지고 잊혀지는 희생양의 얼굴과 모든 비통한 눈물을 외면하지 않았던 그 예수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서 우리 신앙 고백이 저는 사도신경보다 너무나 예수를 잘 드러내고 예수님이 봤을 때도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신과 예수에 대한 서술에 있어 사도신경과 한백신앙 고백 간의 간단한 차 2주 전에 했던 거였습니다. 이정원 선생님. 앞으로 잘 이제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과 한백신앙고백 안에 들어간 성령을 둘러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옛날 교회에서, 우리 교회 말고 옛날 교회에서 성령 받으셨나요?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지 않았나요? 그럼 뭐 아멘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일단 많이 떠오를 것 같아요. 한백교회에서는 질문 안 하지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하실래요? 우리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뭘까? 그리고 그 성령은 또 잡을 수 있나?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 이러한 물음들이 성령과 관련된 되게 고전적이고 중요한 질문들이죠. 사도신경은 여러분 성령 관련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캐톨릭은 이게 무슨 성당 이런 거보다는 캐톨릭 안에 보편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또 원래는 공교회적인 이런 공교회, 보편적이고 공교회적이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공교회, 보편적인 것을 유지하게 한다라는 거겠죠. 보편적인 게 뭔지에 대한 논쟁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Communion of Saints, 꽃뮨, 여러분 꽃뮨이 뭐예요? 꽃뮨주의 했을 때 공공적인 것, 공동체적인 것, 커뮤니케이션도 거기서 나오죠. 공공에서의 소통, 그러니까 성도들의 소통,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현상들인 거예요. 거기 안에서는 소통이 일어나야 되고, 공공의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forgiveness of sin,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혼이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이게 연관적으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사도신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 되어야 될 이렇게 신학적인 주제들이죠. 신학교에서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교회력으로, 우리 교회력이 있잖아요. 사순절은 뭐죠?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는 시간들이잖아. 사순절 40일.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이 대림절이고, 그죠? 그러니까 사순절이 끝나고 성탄절이죠. 성탄절 첫 번째 주일부터 성탄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나다가 성령 강림 주일이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잖아. 그 성령 강림 주일부터 해가지고 또 성령 강림 주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늘 12번째 주일이에요. 그리고 좀 이제 9월이 되면은 창조절로 바뀌어요. 창조절.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달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생애 주기 내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제 교인들이 그 절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라라는 거고, 지금은 교회력상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할을 이제 함께 나아가는 절기인데, 오늘 보니까 성령 강림 12번째 주일이더라고요. 성령 강림 첫 번째 주일 날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은 이따가 좀 얘기하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부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인데, 이 성령 강림, 마가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부터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등장해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가 태어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론을 할 때 이 성령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이 성령의 역사인 셈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교회의 역사는 늘 분열과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의 부재 이후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승천주일, 승천하고 나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사이에 자신들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고백하는 것이 그 교회의 정체성이었죠. 예수가 신이냐, 예수가 인간이냐,
예수가 무슨 아수라 백작 반인 반수냐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교회의 정체성이었으니까 그 정체성을 둘러싼 많은 논쟁이 있어 왔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잘 봉합되지 못한 채 균열과 틈이 가득 찬 채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태생부터 불안하고 위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완전함을 성취한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불안하고 문제 많은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성령의 역할을 사도신경이 저는 고백하고 있다고 봐요. 이게 진보적으로 사도신경을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가 비록 싸우고 깨지고 분열되어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가 결국 교회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의 사도신경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렇게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면, 한백신앙 고백은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죠.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성령과 어울릴 수 있는 단어를 하나 고르라면 해방과 생명의 기운입니다. 성령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는데 해방과 생명의 기운이죠. 그런데 그것은 출애굽 사건과 갈릴레아 민중 예수 사건 속에서 나타났던 해방과 생명의 기운입니다. 한백신앙 고백의 후반부에는 해방과 생명의 기운으로, 즉 성령의 힘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살겠다는 다짐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가려지고 잊혀지는 희생양의 얼굴과 모든 비통한 눈물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우리가 모이고 그 안에서 나눔과 섬김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 그리고 삶 속에서 살림을 실천하면서 모든 것들과 더불어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이 성령의 효과이고 폭풍인 것이죠. 그 중에서도 성령의 역할에 대해 한 가지를 고르라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령 역할에 대해 한 가지를 고르라면 모든 것들과 더불어 기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 이게 all thing이죠. all things.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들만 포함한 모든 것이니까 인간, 비인간 존재들까지도 all thing으로 포섭하는 것이니까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방언을 받았느니 치유의 은사가 있느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모든 것들과 더불어 기쁘게 살고 있는가? 내가 여러분 성령을 받았나라고 했을 때,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내가 모든 것들과 함께 기쁘게 살고 있나?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았어? 라고 물어봤을 때 되물으시면 돼요. 너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 기쁘게 살고 있니? 라고 하면은 이제 좋은 미러링이 되는 거죠. 성령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두 가지 가장 유명한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에 대한 본문이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새한글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죠. 바람은 불고 싶은 곳에서 불며 그대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그대는 알지 못합니다입니다. 이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구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성서에서 흔히 성령이라고 말할 때 자주 바람에 비유를 하죠. 창세기 1장에 카오스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무리를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wind from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혼돈과 어둠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설정입니다. 좀 이따가 얘기할 텐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을 전하는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을 보면 이 홀리 스피릿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바람으로 from of the heaven, wind from of the hea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바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 예수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와 같다라는 되게 알쏭달쏭한 말을 남깁니다. 영어 성경 NRSV에서는 요 본문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어요. Where it comes from or where it goes라고. 이때 where은 의문사 where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과 바람이 불어가는 곳 둘 다를 포괄합니다. 시간상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과거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바람이 불어갈 곳은 미래에서 벌어질 사태와 연관된 거라 하겠습니다. 니고데모의 물음에 대한 예수의 발언은 굉장히 많은 것을 상상하게 하죠. 성령에 대해서. 의문사 where 자리에 임재할 공간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메시아가 등장하는 공간입니다. 구원의 임재와 성령이 출현하는 장소에 대한 세인들의 물음에 예수는 그 시간과 공간을 텅 빈 기표로 남겨두고 바람이 들고 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그 바람이 어딘가에서부터 불어와 우리를 감싸고 어딘가로 인도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라는 굉장히 아름답고 시적인 문장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독자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니고데모의 질문과 예수의 답변에서 서로 다른 층위를 경험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 사람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는 구원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달려온 니고데모에게 위와 같이 답합니다. 니고데모는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는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 선문답을 이렇게 날리는 형국이죠. 진리에 대한 확신과 강박에 빠진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는 찬물을 끼얹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성령에 대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성령은 중심이 꽉 찬 기표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텅 비어있는 공백입니다. 바람이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든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는 성령을 불고 싶은 대로 부는 바람이라고 규정한 후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부연합니다. 예수는 그 비밀을 니고데모에게 전하고자 했는데 니고데모가 얼만큼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의 성령을 둘러싼 논의가 요한 공동체의 실존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유대전쟁 이후 무너진 삶의 터전을 복원하기 위해서 강한 정체성의 정치와 동시mon적 운동이 등장했다고 했죠.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려는 유대교 주류와 적대적 공성을 도모하는 초기 그리스도교 그룹 사이에서 요한 공동체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방해자 집단이었습니다. 모두가 구원의 확신과 강한 성령 운동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취득하고자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그 시절, 요한 공동체는 그런 광기의 역사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기대어 바람은 불고 싶은 곳에서 불며 그대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그대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아요 라는 읍조리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용기를 얻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문득 이 순간 시몬 베유의 말이 떠오릅니다. 요한 공동체에 속해 있던 어떤 이의 고요한 묵상이라 생각하고 우리 오주희 선생님께서 이 대목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신을 믿는 건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닙니다. 첫째로 미래를 선으로
살기에 필요하다고 우리가 믿는 많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거짓입니다. 그것들 없이도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글은 시몬 베이유의 신의 사랑에 관한 무질서한 생각들에 나오는 말입니다. 딱 첫 페이지에 딱 펼치면 이 글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와 너무나 어울리는 말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령에 대해 떠오르는 첫 번째 기사가 요한복음 3장 8절이라면 두 번째는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을 전하는 사도행전 2장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이에요. 승천.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이제 40일을 보내고 딱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전하고 있어라. 내가 곧 오겠다. 라고 하시고 올라가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 성령의 강림을 기도하면서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여기서 여러분 바람이 등장하죠. 바람이 내려온 이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불의 혀처럼. 이게 굉장히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대요. 그리고 나서 방언의 은사가 발생했다고 사도행전은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스테리한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입니다. 요게 이제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에 대한 해석이 성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맥락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간단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고 북왕국은 722년 기원전에 722년에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587년에 망하잖아요. 그리고 60년 70년이 흐른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부 다 귀환했을까요? 남아 있었던 사람도 있겠죠. 우리나라 어저께 광복절이었는데 8.15 광복, 1945년에 8.15 광복됐다고 일본에 있는 사람들, 뭐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 사할린에 있는 사람들,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왔나요? 돌아오지 않잖아요. 돌아온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거기서 이미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손자를 낳고 하면 살잖아. 거기 살아있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멕시코에 간 사람도 있고 막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기원전 500년에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6, 70년 후에 돌아왔어. 근데 거기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겠죠, 바벨론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우리도 디아스포라 조선인 하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지금 36년이 지금 우리처럼 지금 81년이 지난 게 아니라 BC 5세기부터 지금 AD 1세기니까 500년이 지난 거예요. 500년. 50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제1교포 1세, 2세, 3세, 많아야 4세인데 80년 동안 500년이 지났으니까 제 이스라엘 동포 몇 대쯤 된 건가요? 그러니까 10대. 수십 대 됐겠죠. 수십 대. 500년이 흘렀으니까 제 이스라엘 동포 한 50대 됐을 것 같아요. 되게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본문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 500년 이상 흐른 시간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500년이면 세대로 굉장히 많은 세대가 흐른 다음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으로 해방된 지 81년이 지났지만 4대까지 생겨났다고 했을 때 사할린의 일본의 만주의 중국의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 조선인들이 한국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할까요? 사할린에 있는 한국인 4세, 타슈겐트 중앙아시아에 있는 한국인 4세는 한국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미국에 있어 보니까 2세들 한국말 못해요. 1세들, 1.5세들 한국 뭐 학교 보내고 해도 2세들만 돼도 한국말을 못해. 영어만 해. 그러니까 2세인 자식과 1세인, 그러니까 보통 2세는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자식 3대가 있으면 요 할아버지랑 요 손자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미나리 보면 영화 미나리 있잖아요. 미나리 윤여정과 그 손자가 소통이 안 되잖아. 영어로 막 못하니까. 3대만 흘러도 소통이 안 돼. 언어가 없어지는데 500년이 흘렀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말을 모르죠. 이 사람들이. 바벨론 패망 이후에 500년이 흘렀고, 그러니까 그 이방 땅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마찬가지 경우가 아니었을까요? 그들 역시 흩어져서 지금 거하고 있는 그 땅의 풍토와 문화와 언어에 동화된 채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국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유대교, 자기네들의 민족신인 유대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카를 향해 오잖아. 막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순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향해서 와서 제사를 지내는 그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많은 그런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배경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어디서 왔냐고 적혀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사할린에서 오고 중앙아시아 타슈겐트에서 오고 일본에서 오고 고베에서 오고 뭐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오고 막 이런 것들일 텐데 그 유대 지명들은 이런 거야.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그리스의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는 여러분 유럽이잖아요. 본도와 아시아 등 지에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들었다고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제일교포 15세, 제미동포 16세, 제중동포 16세, 제러시아동포 17세, 제하와이동포 16세, 제타슈겐트동포 15세, 제사할린동포 15세 이런 거인 거예요. 서울에서 집회가 열린 거야.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이 말을 했다고 사도행전은 적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내가 만났던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분은 우리 같은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내가 곧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기 전까지 그분이 말한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겠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 바람이 불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방언이 터진 건데 그 말을 듣고 내가 방언을 했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 방언의 은사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방언 뭐 샤라샤라샤라 하는 게 그 방언 그게 되게 놀라운 게 아니라 뭐가 놀라운 거냐? 이게 놀랍다는 거야. 내가 지금 여러분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제 러시아 동포 15세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앉아 있는 내가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들이죠. 당연히 한국말을 모릅니다. 물론 혈통은 한 민족이겠으나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나라 말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너무 놀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되는 것이 어찌미냐? What does this mean? 이게 어찌미냐가 What does this mean이라고 적혀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난 영어밖에 모르잖아. 난 일본말밖에 모르는데 나는 중국말밖에 모르는데
나는 한국말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여 한국말 설교가 내 귀에 들리는 것이지? 이게 어찌 된 거야? 이게 어찌 됨이냐가 그 느낌인 거예요. What does this mean? 나는 메소포타미아 말밖에 모르는데, 나는 갑바도기아 말밖에 모르는데, 나는 아라비아 말밖에 모르는데, 나는 로마 말밖에 모르는데, 어찌야 이스라엘 사람, 저 예수님의 제자가 하는 설교가 내 귀에 들리는 것이지? 이게 어찌 된 것이냐? What does this mean? 근데 AI가 있었나? 우리가 출신 성분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해서 그 모든 차이와 다름이 극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어찌된 일이냐? 이것이 그 의미입니다.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은 당연히 무슨 마술적인 신비 체험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성령을 받은 공동체는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차이와 차별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공동체입니다. 진정 성령을 받은 공동체는 우리 사이에 있는 모순과 분열을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겠다는 그 불가능의 가능성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진정 성령을 받은 공동체는 우리 사이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견디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성령 강림 사건을 종합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방언의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치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며 예언의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성령의 능력은 그 차이와 다름을 매개하는 의사소통의 능력, 대화적 성령인 셈입니다. 그리하여 그런 사람들, 그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한백의 신앙 고백처럼 모든 것들과 더불어 기쁘게 삽니다.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한백 신앙 고백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김지 선생님 이걸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한백 신앙 고백을 썼을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아니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한백 신앙 고백과 사도신경 또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 쓰여진 성령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본인에게 맞나요? 여러분들에게 맞습니까? 오늘 말한 이 네 가지 성령을 종합 선물 세트로 다 받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겁니까? 또? 문득 이 순간 지난 40년 동안 한백을 한백이게 했던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우리 이제부터 1년 넘게 한백 신앙 고백에 대한 개정, 유지, 폐지를 둘러싼 논의를 서서히 시작할 텐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게 폐지고 있고 없고 폐지되고 수정하고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고민하면서 한백의 영성, 한백의 성령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 나누다 보면은 또 무언가가 우리들에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한백의 성령에 대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생각해보고 고백해보는 시간들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